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서부터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에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 1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사장과 또 레위 지파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각각 자기들에게 맡겨준 직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 명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몫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18장이 다른 장과 다른 특이점을 갖는 것은 그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서부터 계속해서 이 레위기, 민수기 이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 하나님은 항상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나 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혹은 모세와 아론이 같이 있을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쭉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하고 두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민수기 18장 말씀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율법서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만 말씀하신 것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는 것이 민수기 1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론에게 이제 제사장과 그들을 돕기 위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받은 직무가 무엇이고 그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명령함으로써 대제사장 아론이 책임지고 레위 지파와 자기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을 통할해서 그들을 잘 지도함으로써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과 또 그 제사장의 일들을 동역하는 일에 있어서 레위 지파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목,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러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 레위기 18장은 앞에 나오는 말씀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연결지어서 그 의미를 묵상할 때 이 18장이 왜 기록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16장의 말씀서부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이야기를 읽을 때 이 고라는 바로 모세와 아론 이 두 형제에게 사촌지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도 자기도 레위 지파이니 자기도 자기 집안도 제사장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라와 또 함께 했던 그 반역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의 그 직분은 아론을 통해서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시금 표적으로 나타내신 것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17장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그 어느 누구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은 아론의 집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16장, 17장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레위 지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이 자기들도 레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도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과 그런 반역에 대해서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들을 돕는 동역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18장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래서 16장부터 이어지는 16장, 17장,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마무리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의 이야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그런 그들의 직무를 다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주어질 몫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레위 지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몫을 꼭 기억해서 너희들의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그런 거역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사 너희들에게 주신 그 축복, 너희들이 맡아야 할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18장을 바로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18장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중간에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자, 여기서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소에 대한 죄라고 하는 것은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성소, 여기서 성소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실 때 성막의 맨 바깥에는 널판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소의 성막의 뜰이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바로 앞에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큰 물그릇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기서 자신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씻고 또 제물들을 씻는 그런 용도로 아주 커다란 그러한 이 물을 받아두는 그런 엄청나게 큰 항아리 같은 그런 물두멍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성소의 그 뜰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들에 의해서 덮개에 의해서 덮여져 있는 겁니다. 자, 이 덮여져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바로 성소 안에는 진설병 상이 오른쪽에 있고 그 맞은편에는 항상 불을 켜두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그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과 그 진설병 상이 있고 그다음에 등잔대와 그다음에 분향단이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지만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바로 증거궤라고 부르는 법궤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의 뜰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물을 바로 제사장들에게 다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모든 그 죄를 다 불살라서 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지내게 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의 뜰 안에서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막 뜰, 바로 그 안에 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오직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예물로 드리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제사장들에게만 출입이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바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 안에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들어가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성막에 대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는 오직 이 모든 일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아론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과 또 레위 지파가 이 성막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지파는 바로 이 성소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론과 레위 지파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들을 관장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것들을 또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에 대한 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그 성막에 관한 모든 일들은 아론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지파가 담당한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성막에 들어와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성막의 그 거룩한 기구들을 만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너와 내 아들들, 자, 이것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고, 내 조상의 가문은, 자, 여기서 내 조상의 가문은 이라고 표현은 레위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관한 모든 것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성소에 대한, 즉 이것은 전체 성막을 말하는 건데, 그 성막에 대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어기고 이 성막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만약에 하면서 성막의 거룩한 기구들을 자기 멋대로 만지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는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죄를 함께 담당하라, 바로 그것에 대한 속죄를 너희들이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너와 내 아들들은,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제사장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만 감당하는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성막들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만, 그러나 그 성소 안에 진설병 상을, 그 진설병을 드리는 것과 또 등잔대를 불을 관리하는 것과 분향단의 향을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피우는 것은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것인데,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성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너와 너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절 말씀에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죄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라, 그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네가 받아야 될 거다 라고 하는 식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러한 막중한 책무가 주어져 있다, 너희들에게만, 바로 제사장들에게만 성소에 관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고, 레위 지파에게만 성막에 관한 모든 일들을 주관하도록 하는 그런 직분을 주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의 직분을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그 직분 감당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서는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자, 여기 2절의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큰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겼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어려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고라와 그와 함께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레위 지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자, 여기서 너는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론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아론아, 너는 너의 형제 지파인 레위 지파를, 너희 집안이 속해 있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자, 함께 있게 한다. 자, 이것이 한자로 말하면 동입니다. 동.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을 합하면 동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9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직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 바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르는 사도 바울이 쓴 책에서만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쳤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동역자, 즉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바로 이것을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동역자라 할 때 이 동역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동역자 그러면 사람들이 동업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물론 의미상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하는 동업자 이렇게 이해해도 관계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동역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에서 사용할 때 그 동역은 바로 오늘 여기 지금 있는 말씀처럼 함께 있게 해서, 그리고 함께 그 일들을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돕고 또 서로 도우면서 그 일을 세워가는 것, 바로 이것이 동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맡은 직분이 있으니 그 직분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자기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이들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 레위 지파 사람들은 너와 함께 있게 하면서 너를 돕도록 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높고 낮음의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워감에 있어서 각각의 직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두가 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명하신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의 그 예배를 다 집례하는
그 집례를 감당할 때 제사장은 제사장의 몫을 감당하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의 몫을 감당하면서 서로 함께 돕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2절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 이 고라의 반역은 제사장은 더 높은 계급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왜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너희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라고 하는 시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직분과 그 맡겨져 있는 직무와 사명들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맡아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나누어서 분담시키신 것이지, 누가 누구보다 더 높은 그런 지위를 갖게 되는 계급의 높낮이를 말씀하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다르게 내용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정리하자면, 제사장인 레위보다 더 높은 그런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직무가 다른 것이다. 그들은 서로 함께 있어서 함께 도우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의 모든 일은 제사장들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함께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들을 돕는 일에 함께하면서 성막의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이 교회의 시대에 있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들이 신학을 공부함으로써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하여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말씀에 준하여 교회의 목회의 철학을 정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섬겨가도록 그렇게 그 직무를 맡겨놓은 것이고, 또한 교회의 또 다른 그런 직무를 감당토록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또 집사들을 세움으로써 그 교회 일을 감당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들은 함께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회자와 또 모든 성도들의 그 세워진 직분자들이 함께 동역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게 바로 18장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3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조금 무섭게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레위인으로 하여금 너희들의 직무는 이 장막의 모든 직무를 다 너희들이 감당하는 것인데, 그런데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 성소의 기구와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 안에 있는 이 진설병상과 또 등잔대와 분향단의 일들은 너희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너희들이 감당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 직무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직무가 아니니 너희들 거기에 가까이 하지 말라. 만약에 가까이 하면 그것을 만지거나 그러면 너희들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엄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직무를 구분함으로써 자기의 맡겨진 직무에만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바로 레위인들에게 장막의 모든 일들을 너와 합동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론과 합동하여, 즉 제사장들과 합동하여, 여기 합동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함께 있게 하여서 너를 돕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동역을 또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너와 너의 자녀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레위 지파는 함께 합동하여 장막의 성막의 모든 일들을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4절에 이 중간에 직무를 다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맡겨진 직분, 맡겨진 그 직무를 온 힘을 다하여서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편 레위인들이 성막의 모든 일들을 제사장을 도와서 동역하면서 그 직무를 감당할 때 다른 지파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금함으로써 성막의 모든 일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직분이다 라고 레위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아론을 필두로 하는 제사장들과 또 레위 지파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두가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너희들이 감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직무, 내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고, 또 5절 하반절에는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맡겨진 직무에 온전하게 정성을 다하여 감당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지, 바로 너희들이 경험했던 저 고라와 그 반역자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희들에게 미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며, 이 땅의 모든 창조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피조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직무를 감당하고 직분 감당하고 그 몫을 감당할 때, 그래야 이 땅에 평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자, 여기서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6절의 말씀에서 선물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서 너희들에게 맡겨줌으로 너희들과 함께 동역하도록 해줌으로써 바로 이 레위인들이 너희가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었으니 바로 레위인은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너희에게 내가 이 선물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제사장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 말은 레위인들이 그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이 제사장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과 동역하도록 허락해 주신 이 레위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그런 아주 귀중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는 또다시 뭐라 하냐면,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바로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또다시 선물로 받았으니 너희들이 그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6절과 7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아론에게 제사장들이 바로 명심해야 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며 이끌어갈 때에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이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영적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도 세워주셨고, 또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 직분을 흐트러짐 없이 소홀히 하지 말고 오직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영적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은 구약에 주어져 있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아론의 집안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 시대에서의 제사장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내적 소명을 가지고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한다 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너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는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며 또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되 내게 맡겨진 직무에 따라서는 그 직무를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히 온 정성을 다하여 그 말씀을 준비하여 성도들의 그 말씀을 또한 베풀고 성도들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함으로써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감에 있어 충성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직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맡겨진 사명,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았으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한 돕는 천사들을 보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지는 그 직무 자체가 선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영적인 선물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내게 맡겨진 직무를 온전한 정성을 다하여 충성되게 그 사명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크게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무를 잘 감당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진 그 직무와 사명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아론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 민수기 1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영적 교훈이 되게 해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도록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적 선물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맡겨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내게 맡겨주신 직무를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하나님께서 새 일을 명하실 만큼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